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집에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십시오. 찬송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주의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사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을 어떻게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감추어 주십시오.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성의 말씀만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살아나며 속생하며 말씀 때문에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큰 소리로 말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바래요. 이 코로나 전국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 죽는다고 해도 누구는 안 죽어요? 우리는 안 죽어요. 다 죽어간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안 죽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강물을 내시며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세례 요한에게 많은 자가 모여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요, 우리처럼 이런 군산 들판 이런 곳이 아니더라고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광야에는요, 건기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풀이 없어요. 사막, 준사막지대예요. 스텝 지역. 풀도 없고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먼지만, 태양만 뜨겁게 내리쬐고, 그래서 사람이 잘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곳에 누가 거주합니까? 맹수와 강도들이 거주하는 곳이 광야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 머물러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어봐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 5절 6절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그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왜 모여들었을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모여들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맛집이 어디 있습니까? 네? 거기에 그 밭이 어디 있습니까? 논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는 먹을 것이 없죠. 하지만 세례 요한이 먹을 것을 나눠 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이야기 기억하셔요?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졸업여행을 갔는데, 지금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한 동해바다 강릉 쪽으로 졸업여행을 갔어요. 대학원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졸업여행을 갔어요. 가가지고 안 해본 거 했습니다. 바다 가가지고 바다에 낚시, 이렇게 바다 낚시 배 대절해가지고 가가지고 멀리 떨어지지 않은 데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요 엄청나게 올라와요. 던지면 올라와요. 왜 던지면 올라와요? 낚시를 던졌는데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면요, 바로 옆에서 누가 막 밑밥을 뿌려줘. 어떻게 으악, 파도가 심해가지고 멀미를 하셔가지고 사모님이 으악, 물고기가 막 올라와요. 물고기도 안 올라오는데 좀 있으면 저 이쪽에 목사님이 우와 물고기가 막 올라가요. 누가 먹을 걸 뿌려주고 있습니까?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저랑 같이 간 사람들이 그 파도가요 이렇게 날이 선 게 아닌데요, 이상하게 파도를 치더라. 파도가 이렇게 그냥 둥실둥실 파도가 친다고 그럴까요? 이상하게 꿀렁꿀렁 바다가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그 선장 아저씨는 가만히 배에 앉아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기 선장님 전문가는 다르시네요. 야, 이렇게 막 우린 다 멀미하는데 끄떡없이 앉아 계시네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멀미가 너무 심해서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저기 파도가 막 이렇게 일어서는 것도 아닌데 멀미하세요? 그랬더니 이게 너울이에요. 오늘 너울이 진짜 심하네요. 그러더라고요. 너울이 심한 날 우리가 간 거고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을 토하고 막 정말 다 토했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막 계속 올라와요. 먹을 걸 뿌려주니까 내 몸속에 있는 걸 다 뿌려주니까 막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물고기가. 그날 광어 많이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먹기는 좀 찝찝했지만 많이 잡았어요, 광어를. 정말 많이 잡았어요. 물고기가 왜 몰려들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몰려드는 거지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왜 몰려들어요? 먹을 것을 나눠줬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무엇을 나눠줬습니까? 메뚜기, 석청, 야생 꿀을 나눠줬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뭘 나눠줬어요? 말씀을 나누어 주었다. 그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큰 소리로 말합시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앞에 힘주고 말합시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아멘. 왜 말씀이 영의 양식이에요? 왜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왜 말씀이 영의 양식이에요? 이 물고기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왜 눈만 검먹검먹 하십니까? 대답을 해주십시오. 왜 말씀이 영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했어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은 영의 양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양식을 많이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세례 요한이 영의 양식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왜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어요?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율법학자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서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말씀이 계속 나와요. 매주마다 말씀이 나오고, 배운 말씀이 나오고, 학식 있는 말씀이 나오고, 설교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에게,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은 달랐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설교는 유려한 설교가 아닙니다. 지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너무 단순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신 분들께 감사해요. 제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자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세요? 아멘. 알았어요. 다음 설교하세요. 여러분, 이제 회개할 생각은 없고 다음 이야기를 들을 준비만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들이 온 유대와 요단강과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스스로 말하고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뒤에 써 있어요. 왜?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이 짧은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는요, 달랐다는, 이 메시지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연구, 사람의 학식, 어디서 배운 거, 들은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은요, 사람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지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은 놀랍도다. 이 말씀은 새로운 가르침이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 다음 율법학자들의 말씀과 같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밥을 먹어야 살지요. 어떤 밥을 먹고 싶습니까? 어떤 음식을 먹고 싶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지요. 우리 모두가 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똑같아요. 말씀은 영의 양식인데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먹고 싶어 합니까? 맛있는 말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내 영을 살리는 말씀, 내 영에 힘을 주는 말씀, 이런 말씀을 먹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과 그들이 성전에서, 아름다운 성전에서, 웅장한 성전에서, 시스템이 있는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소화가 안 돼. 그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힘이 안 나. 자꾸 사람이 깔아져. 몸에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해요?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달려가요?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거죠. 여러분, 참 말씀을 받아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려요. 우리 사진 하나 봐요. 이게 뭘까요? 뭘 만들고 있는 걸까요? 넘겨보세요. 뭘 만들고 있어요? 뭘 또 넘겨보세요. 땡. 자, 이제 끝입니다. 과자 만들고 있습니다. 과자를 만듭니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네, 넘기고, 앞에 걸 넘겨주세요. 계속 넘기고. 이게 좀 너무 가슴 아픈 장면이더라고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나라에서 그 과자를 만들고 있는데 재료가 뭐냐? 흙이에요. 흙으로 과자를 만들어요. 네. 그리고 저거를 만들어 팔더라고요. 그냥 흙만으로 만들지는 않고 저기에다 뭘 섞냐? 소금 조금 섞어 놓고, 그 다음에 식용유 조금 섞어 놓고, 그 다음에 또 뭐 3개 정도 집어 넣는데요. 돈 받고 팔아요. 사람들이 저걸 먹어요. 왜 먹어요?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해서, 배고파가지고 저걸 사가지고 흙을 먹는데요. 입에 집어넣으면요 먹을만 하답니다. 그런데 계속 먹으면 뭐만 남아요? 입에 뭐만 남아요? 흙맛이 남는데요. 저걸 먹으면 소화가 됩니까? 저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가난할 때에 먹을 게 없을 때에 흙을 파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런 기록들을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뭐라고 쓰였냐면은 너무 배고파서 고운 흙을 파가지고 저희 백토리 같은 그런 곳에 가서 하얗고 밀가루 같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흙을 파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좀 듣기 거부하겠지만 나중에 똥꼬가 막혀요. 항문이 막혀가지고요 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손으로 그걸 파내야 됐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네, 그런 일이 있다 그래요. 저 과자를 어린아이들이 먹으면 키가 자랍니까? 저 과자를 어린아이들이 먹으면은 애들이 막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저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몸에 힘이 빠집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이요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양식이 아니지요. 이것은 거짓 양식이지요. 우리가 저런 나라들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희 교회가 좀 많이 성장하고 또 재정적인 축복도 받고, 그래서 저런 나라들을, 저런 곳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저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교회가 속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말씀을 줘요. 영의 양식을 줘요. 그런데 이 양식은 우리가 봤던 저 과자와 비슷해요. 먹었는데 저 문제가 생겨요.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요. 먹었는데 배가 더부룩해요. 먹었는데 뒤로 나가지를 않아요. 누구에게 몰려들었어요?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예수님에게 달려가요. 뭐라고 말해요? 이분의 가르침은 다르다. 서기관과 다르다. 율법학자와 다르다. 사두개인과 다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분에게서 나오는 말씀 너무 맛있다. 소화가 잘 되네. 너무 달콤하네. 먹고 나면 힘이 나네. 내 영이 막 힘이 솟구치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사람을 찾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사람들을 찾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그릇이에요. 그릇. 무슨 그릇이에요? 말씀을 담는 그릇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을 담는 그릇이.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흘러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까? 성경에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어디에 써 있어요?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 집사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갑자기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이 안 보여요. 예수님 만났지요. 그때 그 성 안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지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지요.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안수하여 주라. 그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안수할 때에 눈이 떠지는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주님, 그 사람은 박해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에 가서 안수해 줍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려고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 그릇에 주님이 뭘 담아주신다고요? 말씀을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임금들에게 보낼 말씀을 담아줄 것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낼 말씀을 담아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릇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릇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릇이 될 때에 주님이 그 그릇 가운데에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말해, 주님, 나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릇이 되시기 바라요. 어떤 그릇이 될 거예요? 어떤 그릇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담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말씀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부어주시더라고요. 뭘 부어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재력을, 어떤 사람에게 권력을, 어떤 사람에게 명예를,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 예술성을, 어떤 사람에게 공부 잘하는 머리를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이 누구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러 그에게 뭘 주세요? 지도력을 주세요.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낼 것이다. 가라! 여러분, 지도자가 되십시오. 청년들이여, 지도자가 되시오. 너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사업장이건 회사건 학교건 어디든 지도자가 되시오.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만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곳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세우신다니까요.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지도력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언제 있습니까? 지금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 갔더니 그 모임에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더라고요.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목사님의 기름 부어주시네요. 어떤 기름을 부어주시는가 하면은 사도적인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네요. 목사님은 여러 나라에 다니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주의 종들을 가르칠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개인적인 경험. 몇 번 들어보셨죠? 이 얘기?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모임이요, 그냥 모임이 아니고 어떤 단체의 모임이었거든요. 강화도에서 이제 모여 있었어요. 휴가차 모였는데, 그곳에 방문했다가 그곳에 저는 전혀 몰랐는데 강사를 초청했는데 강사가 말씀을 전하시는데 내가 아는 분이 오셨더라니까요. 깜짝 놀랐더니 그분이 목사님 여기서 뵙네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강의 듣고 가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빨리 가야 됩니다. 아니, 저기 설교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일단 기도 받고 가시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제 설교 들었더니 설교 끝나자마자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나온 게 아니라 안수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중에 한 분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에게 손을 얹고 뭐라고 기도하시냐? 내가 너에게 지도자의 기름을 붓노라.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이 모임의 리더로 세울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유가 뭐냐? 지도력 공백의 이런 기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에게 손을 얹고서 내가 너에게 지도자의 길을 붓는다. 너는 이 모임의 리더가 될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 그분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은. 그리고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주님은 사람에게 부어주세요. 뭘 부어주시냐? 지도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맨 땅에 붙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누구에게 부어주냐? 사람들에게 부어줘요. 사람은 하나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맛있는 냉면을 밀짚 모자에 담아가지고 주는 자가 있습니까? 국물 다 새버리죠. 저 냉면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 맛있는 냉면을 밀짚 모자에 담아가지고 드세요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꽃갱이에 담아가지고 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맛있는 찹쌀 탕수육을 똥바가지에 담아가지고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은요, 그런 것들은 음식을 담는 것에 쓰일 수가 없어요. 맛있는 음식은 어디에 내놓습니까? 그릇에 담아서 내놓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어주신 것은요, 누구에게 부어주세요? 사람에게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그릇이 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릇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것, 신령한 것, 은혜스러운 것, 내가 그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세요. 주님은요, 사람이 뭘 부어주세요? 권력을 부어주세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권력을 부어주세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주님이 누구 만나세요?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 어린 다윗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름 부으시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주님이 솔로몬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너는 이 나라의 탁월한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요, 사람을 찾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시고 물리치기도 하세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이 세상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서 꿈을 꾸십시오.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세요. 주님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리세요. 주님 나에게 주십시오. 뭐요? 재력 좀 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물질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주님이 재력 부어주세요. 누구에게 부어주세요? 성경 보세요. 이삭이 성경에 뭐라고 쓰여있어요?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어디서요? 블레셋 땅에서. 어디서요? 가나안 땅에서. 어디서요? 흉년의 때에 그 땅에서 그가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렵잖아요. 제 말 좀 믿어보십시오. 이것은 기회입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이것이 무슨 기회입니까?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판을 흔들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한국이 드러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올 거예요. 우린 뭐 해야 돼요?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기회가 됩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 위기를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대답하신다. 주님은 세계를 경영하는 분이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부어주세요? 예술적인 감각을 부어주세요. 출애굽기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부살렐의 아들 누구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고 기구를 만들고, 주님 말씀하세요. 왜요?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에게 뭐가 간다고요? 영적인 예술적인 것이 부어질 것이다. 내가 부어줄 것이다. 성막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가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 모든 기구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위로부터 영적인 감각이, 영감이 왔다는 거지.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어떤 목사님이 당신 누님 얘기를 하더라니까. 누님, 우리 누님이 계신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 누님이 여러분 CCM 찬송가 아시죠? 지금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어린이 찬송이 있었어요. 어린이 복음성가 같이 솔티와 함께라고 하는 그 찬양집이 쭉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누님이 그 솔티와 함께라고 하는 그 찬양집 그 작곡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세요, 목사님? 그 노래 너무 좋던데.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그게 누님이 작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소리입니까? 길을 지나가는데 찬송이 들린대요. 그냥 갑자기요.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찬송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요? 일어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든 안 잊어버리려고 이거를 중얼 멜로디를 계속. 그 다음에 뭐예요? 빨리 녹음을 해. 왜 녹음을 해요? 이분이 음악 전공자가 아니래. 악보를 쓸 줄을 모른대요. 그런데 찬송이 들려. 그러니까 이걸 입으로 외우고 있어. 입으로 외우고 있다가 빨리 어디가 녹음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악보를 어떻게 그린다는 거예요. 계속 음악이 온다는 거. 어디서 들려. 이게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지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 시대 가운데에 예술적인 걸 누군가에 부어주려고 하세요. 재정을 부어주려고 하시고, 사업적인 것을 부어주려고 하시고, 주님은 지혜를, 권력을 주님은 부어주려고 하세요. 왜냐? 주님은 세상을 경영하셔야 되기 때문에. 누가 쓰임받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시대를 담는 그릇이 되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담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담는다는 게 뭐예요?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지도력,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말씀,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재력,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지혜, 시스템, 사람,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받으면 그 사람은 이 시대를 담는 그릇이 되며 이 시대 가운데 쓰임 받는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청년들이여, 꿈을 꾸시오. 꿈을 가지시오.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그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이여, 우리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꿈을 꿔야 되죠. 예. 하나님은 청년들에게 미안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일하세요. 주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하세요. 상식적인 선에서는 누가 꿈을 꿔야 돼요? 청년들이 꿈을 꿔야 되죠. 상식적인 선에서는 누가 꿈을 가져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꿈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선에서는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도 사용하시고, 주님은 80 먹은 모세도 사용하시고, 주님은 그 노아를 사용하시고, 주님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시냐? 여러분, 성경 보면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집에는,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여러분, 주님이 어떤 그릇 사용하십니까? 주님이 어떤 그릇 사용하세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은그릇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도자기가 아름답다 할지라도 이 그릇은 제가 사용 못해요. 이 접시는. 왜요? 백목사님 물이 꽉 차 있어요. 제가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물을 버려야 되고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을 담아서 마셔야 되죠.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냐? 주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비어져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지식, 내 가치관, 이걸 꽉 차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비워버리세요. 비우는 데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모세가 왜 40년을 광야에 있어요? 주님이 비워버리셨더라. 모세 속에 꽉 차 있어요. 이집트에서 배운 모든 지식과 학식과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주님이 몇 년간 그거 비워버리세요? 40년간 이집트에서 배웠던 모든 것을 40년 동안 비워버리세요. 80년이 되니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셨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떤 자를 사용하세요? 주님은 깨끗한 그릇 사용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비워져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막 설거지가 안 돼 있어. 지저분해. 죄로 차 있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 있고 뭐 해요? 주님이 씻으세요. 깨끗해져야 주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외침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회개해야 네가 주님의 일을 볼 수 있다. 네가 깨끗해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뜻인 거죠. 여러분, 날마다 나를 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뭐 해야 돼요? 내 생각을 계속 비우셔야 됩니다. 내 욕심, 내 고집, 내 잘못된 생각들, 여러분 그거 비우지 않으면 우리가 한 지체로서 이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지나가 버려요. 주님은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깨끗한 그릇에게 부어주신다. 주님은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비어진 그릇에 부어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고집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고집을 계속 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고집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아집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되고요.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주님이 40년 동안 비웠다. 모세를 40년 동안 비우셨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비워져 있습니다. 깨끗해요. 아름다워요. 하지만 주님은 그 그릇 사용 안 하십니다. 왜요? 그릇이 너무 멀리 가 있어요. 뒷창고에 처박혀 있어요. 저기 뭐 어디 가 있어요. 그 그릇 사용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릇 사용합니까? 눈에 보이는 그릇 사용합니다. 뭐 지금 막 급한데 막 손님이 왔는데 창고에 뛰어가가지고 막 하나 박스를 열고 뜯고 이건가 저건가. 여러분 그렇게 사용 안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값싸다 할지라도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사왔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그릇이 앞에 있으면 끄집어다가 그거 손님 접대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멀리 있는 자들 주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타나지를 않아. 기도하러 오지도 않아. 1년에 한 번 그 인사드리러 주님께 왔다가 주님 안녕하셨어요. 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성탄드리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주님 만수궁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 1년 뒤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그런 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고 자주 나타나고 주님 눈에 띄는 자들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걸 사용하신다. 그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부어졌다는 거지요. 세례 요한은 그릇이다. 말씀을 담는 그릇이다. 어떤 말씀이요? 그 시대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다. 그 시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갈망하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 왜 그 시대의 말씀입니까? 이 교회 가운데에 시대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 왜 시대의 말씀입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보니 세상에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죄가 많아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불의한 자가 득세하는 시대예요. 누가 불의한 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왕이 누구예요? 이방인, 에돔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나는 조선 사람인데 누가 다스려요? 일본 천황이 다스려요. 그리고 누가 그 밑에서 호아오식하고 살아요? 일본의 앞잡이들이, 끈앞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조선 사람 억압하고 이스라엘이 똑같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이고 내 나라 내 땅에 살고 있는데 누가 왕이에요? 에돔 사람이 왕이에요. 에돔 왕족이 헤롯이 에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를 다스려. 누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의 앞잡이들이, 그의 끈앞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누가 억압당해요?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 진실을 말하는 자들. 이것은 아니다. 우리의 참왕 하나님이시다 외친 자들은 다 감옥에 가고 죽임당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합니다. 억압당하고 있는 거지요.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아요? 왕은 에돔 왕인데 또 다스리는 건 누구예요? 로마가 이스라엘 다스려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 땅이,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게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이게 답답함이에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주님의 말씀 받아서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라. 불의한 자들아 회개하라. 죄의 사람들아 회개하라. 백성이 듣기에 야, 내가 하고 싶은 말 저분이 하시네. 맛있는 말씀이, 강렬한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 나오는 거지요. 뒤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구나. 가까이 계시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대. 우리가 꼭 경험할 수 있대. 너무 궁금했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요,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불의가 있고, 여전히 이 땅에 이상한 일들이 나고 있고, 여전히 이 땅에 눈물과 탄식과 근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 하나님의 지도력을 담는 그릇, 하나님의 재력을 담는 그릇.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말합시다. 하나님, 큰 소리로 말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아우, 정말 진짜로 외쳤으리라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주께 쓰임 받겠습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자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그렇게 쓰임받는 창조교회, 그렇게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생이 짧은데 헛된 거에 시간 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장주교회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